한가족교회에 왔습니다. 한가족교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교회이지요. 설교자 하우스가 이제 25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저의 가장 헌신적으로 같은 정신과 철학으로 이 역사를 같이 써온 대표적인, 이제는 우리 설교자 하우스의 시니어 대표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마는 황대현 목사님, 그리고 설교자 하우스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또 공예배에 설교자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매우 특별하고 또 크지 않은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혹독한 이 시절에도 이 작은 교회가, 또 지하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노방전도며 어린이 사역이며 청소년 캠프며 온갖 일들을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멋지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참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활력과 생명력이 있는 모범적인 교회에서 매우 감동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이전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딴 사람이 됐네, 몰골이 많이 상했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신다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년 반 전에 성탄절 전날 췌장암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몰골이 변했습니다, 많이.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해졌고 맑아졌고 깨끗해졌고 은혜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까이 오셔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이뻐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내용도 놀랍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동안 내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었던, 요즘 청소년들은 계속 문자만 하고 줄여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토막 말만 하고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문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소문들을 계속 들었는데, 유행하는 말토막 몇 개만 쓰다가 자기의 사상과 사고력을 표현해야 되는 어른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지경이 되면 유행이던 말은 다 없어지고 새로 자꾸 생길 텐데 어떻게 하나. 그게 저는 또 글 쓰는 사람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결이라는 학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완벽한 그리고 수준 높은 문장으로 생각하며 썼겠지만, 그러나 와, 내가 헛소문을 들었었구나. 청소년들이 문장력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냥 툭툭 던지는 몇 마디 토막말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예의를 모른다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 교회에서 자라서 그러나 다 그러는데 내가 헛소문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오늘 간증한 분들은 앞으로 계속 글을 쓰면 점점 정말 좋은 글쟁이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설교자 하우스를 위해서 특별히
매번 교회가 신경을 쓰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황 목사님 네 분은 제가 항암 치료할 때 늘 제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다니면서 고르고 구하고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현미 누룽지를 조금 먹는다 그러니까 유기농 현미를 일부러 사서 공장에 갖고 가서 이걸로 누룽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몇 박스를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화 목장이 또 따로 있어서 우리 설교자 하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덕분에 제가 수술하고 만 5개월 되는 날 2박 3일 설교자 하우스 캠프를 인도하고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서 2시간 이상도 끄떡없이 서서 강의를 하고 할 만큼 기적을 이루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6명이 살아남는다는 지독한 암인데 나을 거였으면 나을 것만 확실하다면 독한 놈 걸릴수록 좋겠다 할 말이 많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혜롭게 평안하며 부부관계도 44년째인데 그중 어느 때보다도 더 부부관계도 행복하고 가깝고 평안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의 마지막 한 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새겨진 애틋한 마음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급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가자니 갈 길이 바쁘고 그냥 가자니 에베소 교회를 그냥 스쳐서 지나가 버릴 수는 없고 고민 끝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는데 당신들을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50km 길 거기 들렸다가 가자니 그럴 수도 없으니 당신들이 좀 내가 배를 타기 위해서 도착하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좀 나와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르하고 사도를 만나러 밀레도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때가 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자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3년 동안 눈물로 쉬지 않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고 보살피고 훈계하였는지 여러분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자기에게는 어떤 교회인가를 그렇게 절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그가 한 교회에서 세우고 사역한 가장 긴 기간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내 인생의 가장 긴 기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돌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을 얼싸안고 울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헤어졌던 교회입니다. 세월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한 통을 써보냅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주제로 여러 말을 길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면 끝난 거지요. 그 마지막 축도가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아멘 했겠지요. 다 끝난 거지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편지가 그 뒤에 더 있습니다. 한 절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입니다. 할 말 다 끝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아쉬워서인지 아니면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그냥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는지 축복까지 다 했는데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 길고 복잡하고 여러 말 같지만 줄여서 한마디로 결국 무슨 말이야? 그리고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라. 무슨 은혜일까요? 앞에 괄호로 생략된 게 있지요. 누구의 은혜? 무슨 은혜일까요?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랬으니까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더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뭔가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한마디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울아 네 소원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 너 뭐 선물하고 싶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할게. 한 가지만 말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주고 싶은 이런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재차 마지막에 또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것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이것 주겠어.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좋은 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거야 너희에게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회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천지간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거 잠시 잠깐 후에 흙먼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졌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가장 간절하게,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보다 우선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하는 제목보다 훨씬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뜻합니다. 따뜻해집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결판내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서 큰일 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그런 업적을 이루는 성취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신자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 아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 주시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은혜 주시라고 하세요. 나는 10분을 기도하고 싶은데 매일, 근데 2분 기도하고 나면 다 기도가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연불처럼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있어야 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만 해도 괜찮아요. 훌륭한 기도입니다. 뭐 하나님에게 소소히 뭐 다 알려서 알려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주시라고 하면
너는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골라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찾으려고 애써서 고민하다가 딴 데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 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은혜의 종류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에요. 아마 지금 잠깐 내 말년에 사는 이 시기에는 아마 이런 투병이 정말 필요해서 저에게 주셨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 아내도 믿어요. 제 아내가 가끔 걸으면서 그래요. 여보, 당신이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요. 제가 암 투병을 시작하고 우리 부부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알겠어? 누가 믿겠어? 우리 외에는. 그래, 괜찮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나운 일이 때가 와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어. 아무리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지 욕심 채우자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맨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으라고 축도합니다. 여기서만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여기에서만,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 개념어입니다. 사랑은 철학이나 정신이나 철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사랑을 말하면 사랑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하셨는데, 생전에 우리 엄마 이거 너무 좋아하셨었는데, 그리고 엄마 생각 제일 나죠. 왜 그럴까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맛있는 것 보면 엄마가 먼저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좋은 거 생기면 자기 먼저 챙기고 나쁜 일 생기면 자기 먼저 도망갈 것 떠오르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 구라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생기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주고 싶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연애를 6년 했는데, 연애하고 1년 안 지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자마자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만한 박스에 비싼 명품 시계라도 들었나? 열어봤더니 그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이에요. 사연이 있는 성경책이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6년, 아프면
아버지가 학교는 못 가게 했는데 주일날 아프면 업어다가 초등부실 마룻바닥 거기다가 놓아버렸대요. 그래서 6년 동안 유초등부 개근상을 탄 거예요. 6년 동안 한 벌을 안 빠진 거야. 그랬더니 교회에서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개근상 상품으로 그 성경을 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잘 싸서 갖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뭘 주고 싶은데 그거 갖다 준 거예요. 사랑한다는 하는가 안 하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는가? 그가 우선인가? 예수님이 우선순위이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국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대목을 오해해서 자학을 하거나 엉뚱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걸까요? 중학생 아이를 간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니까 아들을 불러서 엄마가 얘기했어요. 예, 아들아, 너 이번에는 학원도 가지 말고 과외도 빠지고 교회 수련회 갔다 와. 여러분들로 하면 캠프겠죠. 수련회 갔다 와.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아들도 좋지만 나는 너를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신앙 좋은 아들로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와. 그 대신 방학 끝나고 학교 시험 쳐서 네 점수가 얼마가 떨어지든 엄마가 절대 시비 걸지 않을게. 그리고 보냈어요. 3박 4일 수련회 갔는데 둘째 날 익사 사고가 나서 아들이 송장이 돼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있어? 뭐 예수 믿는 게 이따위가 있어? 내가 이 아들 어디 돈 벌러 보냈어? 학원도 다 중단하고 신앙 좋은 아들 키우려고 수련회 보냈잖아.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해서 시체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거잖아.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한 거잖아. 지금까지 나 예수 믿는 거 속아서 산 거잖아. 이제라도 때려치고 이제라도 뛰쳐나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남은 인생이라도 건지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런 말하고 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심판 가서 여러분 뭐라고 할 건가요? 아니 여러분끼리 속닥속닥 무슨 말을 주고받을 건가요? 역시 사람은 어려움 당해봐야 한다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으니 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바로 불신앙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마음을 품을 수 있어? 그러실 건가요? 그게 불신앙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입 밖에 하고 그러면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 저렇게 신앙이 없어? 우리가 다 속은 거야?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 없고 불신앙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는 더 그랬지요. 특히 담임 목회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합니다. 정말 착하고 원신적이고 그 구멍가게 하는데도 그렇게 선교하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헌금 못해서 애들 타고 목사님 못 도와서 목회 못 도와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그 구멍가게 하나님 좀 크게 해주시고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좋은 신앙하고 본이 될 것 같다고 해주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딴 일이 뭐가 어렵다고. 우리 교회 집사 구멍가게 등 한번 살짝 밀어주는 것이 무슨 귀찮은 일이라고. 한마디 말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세요.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내 아들 무슨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했나? 내가 뭐 나 큰 목사 되게 하려고 기도했나?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왜 그릇을 안 하시나? 서운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길어지고 사무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사무치고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우리 속에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없는 줄 알았던 큰 바위 밑에 꼭꼭 눌려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 또 다른 데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납니다. 자꾸 나게 시비를 걸고 자꾸 나를 부추겨요. 거봐, 하나님 없는 거잖아. 거봐, 있어도 너는 상관없는 거잖아. 누구누구는 기도 응답도 잘 되더만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필요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있다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분명하잖아. 속아 산 거잖아. 이제 할 필요 없잖아. 더 이상 교회 일 할 필요 없잖아. 더 이상 기도해봤자 헛짓이잖아.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버티고 앉아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 뛰쳐나가는 게 맞잖아. 손 털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게 맞잖아. 온갖 말로 자꾸 주장을 해. 당한 일이 이거니까 아니야, 이거 봐,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생각도 자꾸 아까 그런 생각 들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자꾸 나를 그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자꾸 수군거리는 것 같고 믿음 없다고, 어느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나 이런 일 당했다고 이 생각 드는 것 보니까 구원 안 받았나 봐. 나 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나 진짜 가짜인가 봐. 나 진짜 믿음 없나 봐. 그래가지고 자꾸 구원 의심부터 시작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 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일 생겼다고 변절했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누구나 그런다니까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불신앙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건 갑자기 그런 처지에 던져진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나를 자꾸 부추겨요. 그럴 때 욥의 아내처럼 에이 속이라도 후련하게 할 말 퍼붓고 말아버리자. 그리고 쏟아붓고 속이 다 후련하네. 그리고 손 털고 뛰쳐 나가면 욥의 아내인 것이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당신 그 어리석은 짓이야. 나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신음소리 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나게 하신 거냐고, 내가 도대체 뭐 했냐고 따지면서도 악착같이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내가 한번 결말을 볼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버텨서 있는 입장을 취하면 그게 욥이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때 가출해 버렸어요. 그때 가출한 그 아줌마 지금까지 집에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일으켜 세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있는, 갑자기 살아나서 고개를 쳐들고 기세를 부리는 또 다른 나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잖아.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국 좋게 하실 거잖아. 누구도 그런 일 당했는데 잘 견뎌서 나중에 복 받았잖아.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경험한 적 있잖아.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잡고 견뎌봐야 되는 거잖아. 버텨봐야 되는 거잖아. 자연인 내가 받은 상처와 항변과 아픔과 분노와 하소연을 신앙인 나를 일으켜 세워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얼싸안고 위로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고 하나님이니까 아까 그 엄마가 또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러면 장례 치야지. 가자 장례 치러 가자. 그래야 변함없는 사랑인 것이고 그래야 변함없는 믿음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 되면 누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그 아줌마 그 엄마 그런 상처받고 그런 마음 들고 그런 말하고 그랬지만 교회 안 떠났어요. 아들 장례 치르고 그 아픔 눈물로 견디지만 그 눈물 그 고통 때문에 새벽기도 더 열심히 했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아야 변함없는 사랑이고 어떤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 항변 나오면 신앙이 변절해서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연인 내가 받은 상처를, 절망을, 포기를 신앙인 나를 일으켜 세워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그리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며 시간을 견디며 참고 나가는 이거를 가르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에게로, 이런 가정에게로, 이런 교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해 넘어가도 조은이 계속 물을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한마디를 평생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